한 말씀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사랑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현장의 본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대단히 문둥네 집에 가서 식사를 초대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그곳에 찾아온 한 여인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설교를 하고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옥합을 깨뜨리라는 설교인데 많이 하는데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의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 보면은 이 옥합을 깨뜨리라는 것은 설교하며 보면은 돈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것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신앙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지난 많은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보면은 이 설교를 가지고 헌금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그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내게 옥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어떤 옥합을 말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자신의 육성이죠. 육성을 깨뜨려 버리는 것. 육성이 깨지면은 육성이 육체의 것인가? 그러니까 옥합은 바깥의 그릇을 말하면은 육체를 말하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인데 그릇은 바깥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육성을 깨뜨려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육성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죠. 교만, 시기, 원망, 질투, 저주, 악담, 부정 이런 것들 그리고 안일 우리가 나태한 거, 방탕한 거 그리고 퇴폐한 거 이런 모든 다 육성에서 나오는 거죠. 이심, 자만심, 게으름, 의타심, 이런 모든 것들 다 육성에서 자존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육성에서 나온 거죠. 육성에서 나온 건데 이러한 것들이 깨져야만이 뭐가 나올 거예요. 이게 감싸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그릇인데 그릇 속에 담겨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오늘 옥합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향이에요. 향유죠. 기름인데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육성이 깨지면은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성이 깨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 러시아의 토스토노에서는 그런 말했습니다.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데 왜 행복하냐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면은 얼마나 괴로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달걀의 껍질이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깨어질 때 그리고 하나의 씨앗이 껍질이 부서지고 깨어져야만이 거기에 새싹이 나오고 그 새싹이 나와서 자라서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육성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만이 그 속사람,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도 자기를 날마다 쳤던 것처럼 우리의 육성 이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깨뜨려서 육성을 죽이고 깨뜨리면 깨뜨릴 만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 나오게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빈 주머니에 들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돌아오면서 나의 이런 육신의 욕망, 육신의 그 껍질, 육신의 옥합을 내가 깨야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않더냐. 그래서 깨지지 않는 그 육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방망이처럼. 그래서 그를 깨지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의 조건을 깨트려야 돼요. 환경의 조건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은 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오늘 본말 속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어디로 왔습니까? 시몬의 문둥병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품을 부어드리는 것은 사실 여성이 그 당시의 문화가 여성의 몸으로 어찌 나한테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나한테 집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기 지금 현재 그 어떤 환경을 초월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저런 환경 때문에, 나는 이래서 저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을 박살내지 않으면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죠. 주님께서 씨 뿌린 부유 가운데서 돌짝밭이 있고 또 길가밭이, 엉겅퀴밭이, 가시밭이다. 많은 밭이 가시밭에서 그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환경에 눌려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 환경을 초월해서 보니까요. 화초를 키워보니까 지금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농작물도 키워보니까 작물의 옆에 이런 잡초가 나는데 그 잡초들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심지어 캔서마을 뜯고 비닐을 덮어놔도 어떻게 그 구멍이 뚫혀서 작물을 심어놓은 그 구멍으로 어떻게 쳐나와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사는 신앙,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맹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때에 천만인이 반대하여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 조금 더 꺼리낌, 이게 옳다고, 이게 바른 거다고, 이게 하나님 것이 기뻐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천만인 모든 사람,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절대 반대여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고 가는 길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고 생각한다면 가는 길에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얻은 것도 잡은 것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량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전진해 간다면.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물욕심이죠. 물욕 깨트리는 버려야 된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가져온 것은 비싼 향유 원액이랍니다. 원액. 지금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오일,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 오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만한, 또 장사 며칠을 해서 할 만한 그런 금액의 엄청난 돈이에요. 그 엄청난 돈인데, 그러한 돈을 여러분 버릴 수 있다는 거.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 이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이런 물욕도 여러분 깨트려버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는 돈을 말하면은 우리가 진리는 침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말하면, 돈에 지배를 받으면 진리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종이 쪽이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이 좋은 것이 좋은 것에 종이 되면은 돈이 없으면 안 돼,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돈이 주인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돈의 종이 되고, 돈이 악한 자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만 사용하면은 참으로 좋은 종이 되지만은, 인생의 삶이 편하게 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도리어 돈이 악한 도구로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온갖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온갖 번뇌를 갖다 주고, 그리고 고통이 되어지고 엄청난 제약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러니까 돈은 뭐라고요?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고, 돈 때문에 집안에 불박산나고, 돈 때문에 그 인생 하나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돈만 잘만, 그래서 막 요즘 짜증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돈 필요하잖아요. 돈을 잘만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헐만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건 여기까지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잘만 활용을 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못 사용하는 자에게 주어지면은, 맞아, 우리가 칼이나 총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칼도 총도 여러분 강도에게 주어지면 강도로 쓰지만, 그러나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쓰지만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돈도 우리가 누구에게 주어져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은 정말 그 돈으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러나 어떤 그 돈에 매여서, 돈에 이끌려서 돈에서 움직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엄청난 그 금액의 옥합을 몰리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준 예수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옥합을 깨뜨렸다. 우리 또한 그러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핍박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14장 15절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트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부었을 때 했습니다. 부었을 때. 그죠? 주위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나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께 머리에 부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흡입하느냐. 아니, 생각해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흡입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아니, 네가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네가 무슨 그로 그 비싼 걸 그냥 깨뜨려서 부내버리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값비싼 것을 왜 흡입하느냐고 엄청난 뭐라 하죠? 책망을 해 주는 거예요. 책망. 그래요. 우리가 이거 돈 있으면 저지라고 돌아다니냐? 돈 있으면은 뭐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환경이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렇잖아요. 주변이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길에는 뭐가 따를까요? 언제나 박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단의 시험도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다 보면은 보야 할 것, 깨뜨릴 것 참 많아요. 그런데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주위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이 박해를 하고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그것도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죠. 미국의 경영학자였던 버나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직원들을 이제 모집하거나 사용할 때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에서 박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경영 철학에 박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박력도 없고 그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결단을 못하는 그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책임감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한 분야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이 있어야만이 일을 하는 것이지 능력 없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물론 그게 뭐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잘 되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월급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분당제라 그러죠. 자기 능력제.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더 많은 월급도 받고 능력대로 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연봉이 꼭같이 들어가는데 3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연봉을 받고 뭐 자기 가치를 내는 것처럼 어떤 일들 만나고도 그 일에 어떤 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능히 소화시키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능히 그 일을 잘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능력이라니까 막 귀신 이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그 일에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뭘까요? 바른 신앙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한 여인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였는지 하신 말씀이 내가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결혼 기념일 아니면은 나라 국경 무슨 기념일 많은데 이 여인이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한 이 일이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얘기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된, 즉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쉽게 말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를 기념하라 이 말은 그죠? 그를 본받아라 이 말이죠. 그를 기억하면서 그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라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 여인을 기념한 적이 얼마나 있냐. 우리 가슴속에 그런 기념비를 씌워서 나도 이 여인처럼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내가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일까? 옥합이라는 것은 말했죠? 그 바깥의 그릇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향유예요, 향유. 그죠? 그 옥합 안에 담겨있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의 자를 깨트리지 않으면 그 안에 그 값진 향유의 그 값어치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깨뜨릴 때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 찼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옥합을 깨뜨리면은 영성의 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내가 깨뜨려야 할 그러한 껍데기는 무엇인지, 옥합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이 여인이 행한 일 때문에 내 마음밭에 신비의 기념비를 씌워두고 주여 나도 이 여인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이 여인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